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 절기를 지키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단어가 뭘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인간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라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벌써 금년도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난 우리는 6개월을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도는 다를지라도 믿는 자는 감사의 시각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울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최고로 행복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얻은 것, 이룬 것, 잡은 것 변변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범사가 감사할 일이지만 대부분 선택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나마 선택적인 감사라도 풍성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감사마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말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본질이 뭐냐? 감사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기와 같습니다. 이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첫 이삭을 하나님께 수확하여 바치는 절기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라 하여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거둠의 절기란 뜻이죠. 이 절기는 보통 과실이나 올리브 혹은 포도 등의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로 볼 때 모든 절기의 생명은 감사라는 거죠. 절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절기는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잊고 사는 일이 다반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감사,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라고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절기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절기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 금년 상반기 6개월이 벌써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태껏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감사를 회복해야만 하반기 주어진 6개월의 남은 시간을 보다 복된 시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장차 주어질 시간을 복되게 살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3대 절기는 뭐냐? 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6월절은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순절은 현재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장차 주어질 미래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에 대한 것은 24절입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자에게 이러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건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이거든. 그러므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기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뭘까? 오늘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로 압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열방을 쫓아내어 주신다. 열방을 쫓아내어 주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열방을 쫓아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 열방을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국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을 쫓아버리신다는 말씀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주변 나라들은 강대국이라도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들로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영성을 관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나라들과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들의 이름은 당연히 당시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모압, 암몬, 아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로마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입니다. 대표적 열방들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주변 열방들이 잠잠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김없이 주변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돌변하죠. 한마디로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영적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 주변 국가들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면요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둥지를 떠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몇 날 며칠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처소를 비워야 하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몇 주 혹은 한 달 이상이라도 집을 비워야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이 집을 비운 곳에 여자들과 어린아이 혹은 노인들만 남아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즘같이 통신수단이 잘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집을 비워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이 없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참으로 아찔한 상상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남자들이 과연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은 온통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불안하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들의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예배하러 올라올 때 주방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온 것은 아닌지 그 불안한 상상이 시작되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혹시 교회 올 때 출입문은 잠그고 왔는지 열려진 상태로 왔는지 그럴 불안한 상상이 되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상당히 좋은 분으로부터 언젠가 제가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분 말씀이 제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자기 집에서 어떤 분에게 자기가 수집하던 그 올림픽 주화를 구경시켜 줬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급하게 정리를 하고 교회로 왔답니다. 근데 그 주화를 자기가 항상 보관하는 곳에 두고 왔는지 아니면 그 방 안에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왔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예배하는 내내 그 생각이 잡혀서 그날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상상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 집을 떠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저 어서 제사를 끝나고 절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평안할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쫓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에 잡혀 마지못해 억지로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제사를 드릴지라도 어떤 이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어떤 이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연락하는 제사와 연락지 아니하는 제사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통찰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은 제사를 방해하는, 절기를 방해하는 모든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려 주시겠다는, 한마디로 절대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 걱정 말고 절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절기를 지키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제사를, 절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방을 쫓아버리신다는 말씀에서 열방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방해하는 주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물들은 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몸은 이곳에 앉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사단도 매우 지능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사단이 우리가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죠. 노골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보다도 예배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사단은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단의 방해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근히 방해하는 것은 잘 몰라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 방법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어차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잘못 드리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사단은 예배 시간에 온갖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봉사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만들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 방해물들을 다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걱정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을 쫓아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온 민족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 아시지요? 당시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지. 그 3차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그리고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지. 한마디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시겠다는,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인 가나안 사람들을 처리해 주시겠다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방을 쫓아내어 버려주시겠다. 당연히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변 모든 열방까지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두셨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지경이 가장 넓혀졌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시해서 하나님의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자기들의 지경까지 빼앗기는 참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 지경이 우리 마음대로 넓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경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주셨고 때를 따라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시고 좁혀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받을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절기를 지킴으로 받는 복이라기보다는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들의 지경이 넓혀질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들의 지경은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경이 위태롭게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들의 지경은 자동적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그들의 지경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경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달려 있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얻을 지경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서 홍해와 블레셋 바다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입니다. 광야는 수르 광야를 의미합니다.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합니다. 바로 광야와 하수는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지경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범위가 애굽의 경계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남쪽 사막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경을 가장 확대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성경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해요. 단에서 부엘세바. 남과 북의 그 지경을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지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이에요. 물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다 성취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한 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지경은 지리적인 그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지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어떤 영역이든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들의 지경이 달려있다는 말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경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구약에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야베스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 기도 중에서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육신의 지경보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도록 간구하고 그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기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절기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무 사람도 내 땅을, 네 땅을 탐내어서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자기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에 집을 떠나면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고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위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한마디로 삶의 초소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배의 집중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 상실되는 것은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요. 요난히 예배 시간에는 수많은 잡념들이 찾아와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는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우리의 땅을 탐내어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를 엿보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처소를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거든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다만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절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것이냐,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져야지요. 구약의 모든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죠. 그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압축하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역시 그 3대 절기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절기를 그들의 문자적인 방식으로 지킬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의문에 새겨진 그 의문에 속한 계명대로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절기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절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냥 절기라는 형식에 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예배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절기를 지킨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의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드린 어떤 제물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드린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린 그 제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제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를 대신하여 동물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절기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여부를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부를 시험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른바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여부도 내 어떤 감정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이나 직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때를 따라 우리가 절기를 지킨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기를 화려하고 풍성하게 지킨다고 한들 그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교회 절기를 마치 연례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이 지키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절기, 감사가 없는 절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본패스러운 종교 행사가 될 뿐입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절기는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종교적인 행위도 절대 부적절하고 절대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가 선지자가 제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나 절기는요,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의문에 새겨진 율법의 절기는 지키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절기마저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모든 절기를 우리가 형식을 쫓아 지키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기와 제사를 쫓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맥추절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번 맥추절이 여러분의 개인의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감사,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명실공히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